길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오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소외녹같이 우리들 바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259장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댄 누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와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저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309장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올라가 귀한 창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은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흐르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강의 물결에 연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누구고 넘치 주의 은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이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타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월 둘째 주일 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바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양기네. 성회로 모인 곳에 달이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1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한파와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서 인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긴 기간 동안 바이러스에 온 생활이 흐트러져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거리감과 불신을 표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다스려 주시어서 마스크 속에서 가려진 미소를 보면서 화합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양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금년 한 해도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임원들,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혀주시고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예산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목양가족 모두 기도하는 것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모든 가정이 믿음과 물질과 건강으로서 풍요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한 주간을 권세 있고 말씀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섬김의 기쁨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서 충만하게 하시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975면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이 물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중창단원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은 새해 결단한 바 여러분들 신앙적인 면으로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출발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셨으리라 믿어요. 작심 3일은 지나갔으니까 올 한 해 1년 52주 362일 5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지요. 응답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그 암담한 시대에 부름받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면 소명을 받았다, 소명감하면 그저 신학교 가서 목사 만드는 것이 소명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아 나선 소명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각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직임과 각 부서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일들도 소명을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1년여 가까이 되는 지난해 초반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동도 못하고 또 마음껏 충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은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직장 생활도 나가서 하지 못하고 갓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언제부터냐면 1절부터 우리가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 천사 스랍의 모습도 나오지요. 그러면서 그 장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칭송하는, 창화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 계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땅에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받기에, 영광을 누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합당치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타까이 잠잠히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가정과 교회와 백성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이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데 우시야 왕 시대에 어떤 왕 시대였느냐? 남방 유다의 10대 왕으로서 처음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레위인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하다가 나병이 걸려서 이제 나병 환장으로 살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이제는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안 되기에 이제는 심판 그 땅 황폐할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선포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망하는 것, 나는 죽는다,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는 곧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을 때 스랍 중 하나가,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다 환상 중에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어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생생한 꿈을 꾸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환상 중에 이 모습을 보면서 제단 숯을 가다 입술을 찢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나의 이 추한 죄를 씻어달라고 물로 씻어 주시든지 불로 살라 주시든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건 찬송시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지은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도 입술로 부정한 사람이다. 물론 입술의 범죄는 마음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생각을 품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입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에 대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용서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용서 안 받은 것,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위대한 역사 속의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지 이렇게 알다가 나의 구원주,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감격과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새로 태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죄 용서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지금 부르려고 하신 거지, 누구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계신 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도 부름받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는데도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릅니다. 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노구의 몸으로 올라가지요. 갔는데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그 땅이 성지가 아니에요. 그냥 성지로 사람들이 일컬어서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시한 그곳이 거룩한 땅인 거지요.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감히 이제는 모세도 나는 죽었구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안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셔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나는 망하게 됐다고 고백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오히려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 부름에 그 놀라운 순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주시는데 감격해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든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일꾼되고 제자된 것은 좀 다릅니다. 종으로서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할 뿐 주인의 심중을 잘 모르는데,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래.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밀한 너희다 할 때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을 때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보고 들은 바를 말해라. 그냥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한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전하면 되는 거지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그 사실을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았다는 이 확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확실해야 돼요.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로 삼아주셨구나,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나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구나, 이 시대에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확실한 소명감이 있을 때 이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요. 용서해 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지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은혜의 문이 닫혀졌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니까? 그렇게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망한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즉 포로로 잡혀간다. 전쟁에 이젠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 선포하기가 기쁩니까? 어느 백성들이 자기나 나라 망하는 것을 원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지요. 그래야 자기도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길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다 황폐할 때까지, 남은 가옥들 다 황폐할 때까지, 이 백성들이 멀리 옮겨서 포로로 잡힐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에요. 여러분, 10분의 1 남아있으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10분의 1 남은 이것도 다 배임을 당하고 황폐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서,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나무가 있듯이, 이런 나무가 있듯이 구루터기는 살아서 바로 싹이 나고 다시금 움이 돋고 줄기가 자라서 나무로, 큰 나무로 이룬다. 소망의 메시지도 있어요. 일단은 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포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다고,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돌이키는데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에서 나는 조금 싹 10분의 1도 안 되는 의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를 거룩한 씨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씨가 이 백성들을 살려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들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구루터기가 되겠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구루터기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말 제사한 은혜를 힘입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망하기도 했지만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도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망했지만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그 의인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심판을 유예하든지 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분명 소명이 있다. 몇 그루 남은 10분의 1도 아니고 다 배임을 받은 가운데서도 구루터기로 남아서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이 시대에 있다. 온 나라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 이런 구루터기 의인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룩한 씨로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명받은 거예요. 그냥 소명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소명이 아니라, 그것도 소명이지만은 분명히 이 시대에 나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받았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여러분들 1년 가지고는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외모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몇 년 만에 만나야 좀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전 지나간 날인 나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어제의 나도 아니어야 돼요. 오늘은 더 새로워져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 아니지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나, 그런 때도 아니에요.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납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전 것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전에 잘못 보았고 잘못 들은 것들, 어떤 사상, 이념, 우리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웠던 그런 생각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여러 가지 표징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왜 눈이 멀게 합니까?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게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느시오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러면서 눈이 안 보여요. 강력한 빛을 쬐서 눈이 안 보여요. 먹지도 못해요. 아나니아 집사를 만나서 안수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밝히 볼 때까지 보지도 못했었어요. 그 보지 못한 며칠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눈을 멀게 하셨는가? 이전에 잘못 보았던 육신의 눈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발하여 그저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어 가진 고초를 당하게 했던 그런 일들, 잘못 보았고 잘못 생각했고 잘못 들었던 그런 모든 옛사람의 사도 바울은 다 이제는 버리고 새롭게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핍박했던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실 때 어떤 감격과 어떤 표징이 있었나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됐습니까? 결단코 우리는 부르심 이후에는 이전의 나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신 이상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명자입니다. 이 소명감이 확실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 324장 3장 부르겠지만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이나 소동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때 이 찬송 참 많이 부릅니다. 이 찬송 많이 불러요. 그래도 이제 졸업반이 지나서 목회지를 파송받을 때는 그래도 좀 너무너무 고생스러운데 덜 고생스러운 목회지가 없나. 부를 때는 그냥 죽음민들 막으리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태만해지고 좀 타협해서 그래도 거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 태백산 골짜기에 가서 5명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시골 마을 해양정리라는 곳에 가서 그래도 3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15명 정도 됐나요? 모여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천안 나올 때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 2-3명하고 어른 한 분인가 하여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고 죄사함 받고 이 감격스러운 은혜에 살면은 그 은혜로 불리움 받아서 쓰임 받는 것만도 감사해서 그렇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이사야를 앞에 놓고 부른 거예요. 그때 난 그래도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불러 세우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환상을 통해서보다 꿈을 통해서보다 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어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는 주님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시대의 사람은 예수님 오기 전에 메시아 대망 가운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었어요. 주님 메시아 구원주가 이 땅에 언제 오실까? 그렇게 고대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후에 우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환상 중에 주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 시대 2000년 전에 오셨기에 배울 수 없었지만은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경험했고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장면마다 다 그려지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무대로 해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도 그때 있었다면 나도 부르심 받은 대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12제자가 아니라도 70문도 아니 이름 없는 500여 성도 그런 반열에라도 섰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그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어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됐어요. 예전 구약시대에 그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다 알지 못해요. 왜?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는 오신 후에 주의 영광을 보내는 사람. 어찌 보면 그 위대한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거 다 알고 미리 예비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했어요. 조금 믿음 없을 때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뭘 못 보았겠습니까? 헤로드 왕에게 순교를 당했기에 어찌 보면은 십자가 사건과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다시 오신 예수님의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사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그 역사적인 예수님, 능력의 주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그 영광 가지면은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다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보내셨지 그냥 내가 거리끼고 못하는 것 내버려 두시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니까 숯불로 지져주셨고 나는 불안하고 나는 노구의 목이 도저히 할 수 없다니까 모세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래도 말 못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고 제자들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를 불러서 세리를 불러서 다 불러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세우셨는데 우린 그럼 어떠냐? 우리도 불러서 제자로 세우시는데 무엇까지 주시느냐면 그 영광과 그 문제 해결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능력까지 주셔서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귀신이 쫓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 주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부름받고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제자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이렇게 불러서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일입니다.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오만불순하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제사, 아름다운 기도, 아름다운 찬양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야말로 감격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6절에 호세아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우시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내 뜰을 밟는 너희 손에서 누가 이것을 요구했느냐. 나 원하지 않아. 더 이상 헛된 짐을 가져오지 말라. 향도 내게는 가증한 것이다. 초하루와 월사, 매주 지키는 안식일, 성회와 아울, 이 모든 것들 난 원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제사도 원치 않는다고, 냄새가 난다고, 심지어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소명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신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 근신케 하고 복종케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원치 않지만 무슨 비대면 예배가 뭐고 대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꼭 문자 메시지 볼 때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나오지 못해도 그래도 옷을 갖춰 입고 가족들이 여러분이라면 혼자라면 혼자라도 이렇게 정성되게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되지요. 그런데 점점 더 길어지면서 그냥 잠옷바람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우리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해요.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헌신자, 그 소명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선포. 우리는 이사야 시대보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적국에게 패해서 다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지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한 선포일지 몰라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망해. 이러다간 큰일 나. 이럴 정도도 은혜입니다. 이럴 정도도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끝났어.
이제는 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다 망할 수밖에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럼 언제까지요? 다 망해서, 완전히 망해서 그루터기 조금 남아서 그거로 다시 시작할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음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책임을 맡을 대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저희들 예수님 보혈 피로 씻김 받게 해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보이시고 들려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소명감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귀한 예물 믿음과 청성된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의 영광,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이 땅 사는 동안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보 교회 소식만 보아주시지요. 이번에 수요일 저녁 예배 지금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속회배를 못 드려서 교회에서 세속 담당하시고 예배 담당하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도록 해서 첫 주가 지났는데 지난번 믿음, 소망, 사랑부터 잘 감당해 주시고 각 속에서 교구장님들께 출석, 성경 잘 보고해 주시고 또 속도원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 예물은 교회 나와서 올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주보도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 또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헌신 예배를 몇 주 더 이렇게 미루게 돼서 이렇게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기획위원 헌신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못했었습니다. 이번 주 1월 16일 날은 꼭 시작을 해서 토요일 새벽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서류 해놓았으니까 나가실 때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60장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합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사옴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신 아버지께 합당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며 묵묵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은혜의 때 기회를 주셨사옴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망하기 전에 아버지 안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으로 아뢰는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소명감을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저들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민족과 선교지마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